능력이 있는지요? practical power. 내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면서 그 신앙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또 그 효과가 내 삶에서 나타나고 있는지요? 어떤 분이 그렇게 설교했어요. 우리 영성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좀 더 곱게 인사하고 어제보다 좀 더 바른 자세로 사람들을 대하고 그렇게 질서를 지키는 것이 영성이다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그러면 이원론적 사고가 있어요.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경적 단어를 쓰는 것은 거룩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은 별거 아니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예수께서 삶을 사셨고 삶 속에서 구원을 선포하셨으며 먹고 마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설파하셨어요. 전혀 다른 세계에서 그 당시 유대인들은 회당 중심에서 그들이 읽던 율법과 그걸 아니라 그 삶이 어떻게 우리 현장에서 펼쳐지는지를 설명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고 점점 더 변해서 늘 싸움이 잦던 부부싸움이 좀 잦아들고 자식에 대해서 욕과 지적질하던 우리 삶이 오히려 사랑의 눈으로 자식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길가에 떨어진 휴지 하나를 주우려고 허리를 굽힐 수 있으며 길가의 노숙자나 불쌍한 사람들 보면 가슴이 아리고 어떻게 하면 좀 도울 수 없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이전과는 달리 예배에 좀 빨리 나오려고 서두르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순종하려고 고민도 해보고 조그만 죄를 져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반성하고 회개하는 그런 삶, 일상의 조그만 감동에서도 자주 웃고 울 수 있는 정서가 부드럽고 탄력 있는 사람들. 이게 영성이에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의 성화 곧 거룩한 삶은 이게 실제적으로 나타나야 돼요. 오늘 우리 삶은 어쩌면 주의 굴레에서 그걸 벗어나고 회개하고 반성하고 다시 죄를 졌고 이런 속에서 신앙생활 전체 시간을 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청년 시기에 담배를 많이 피웠어요. 신학교를 입학하고도 3개월 동안 담배를 못 끊어서 너무 애를 썼습니다. 정말 고민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담배 끊는 분들의 심정을 이해해요. 학교를 그만둘 것인가 담배를 끊을 것인가 얼마나 고통이 많았겠습니까? 그때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야, 정말 끊임없이 안 되는 나구나. 그런데 여러분 그때는 담배만 끊으면 저는 다 성자가 되는 줄 알았어요. 늘 담배 가지고 수없이 번민하고 고민하고 회개하고 낙심하고 저는 담배만 끊으면 저는 이제 그냥 그야말로 예수님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담배를 끊고 나니까 그건 문제도 아니었어요. 더 많은 일들이 있어요, 저에게. 우리 어쩌면 내가 가진 죄 하나 이걸 해결하지 못해서 끊임없이 그거 해결하는데 일생을 다 보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구원이 죄 용서받고 이 정도의 것을 끝난다면 우리에겐 늘 죄에 붙들려 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말미암아 너희가 자유함을 얻었으니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마라. 우리의 삶은 죄 앞에서 전전긍긍하는 삶이 아니라 죄를 이겨버린 자유한 삶을 누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착해질까 이런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그걸 누리는 것이 이게 복음이다라고 얘기해요. 이걸 실제적 복음 능력 그렇게 얘기해요. 지난 9개월 동안 우리는 전 교인이 성경 일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현장이라도 있지 않고 하실 줄 믿습니다. 저도 제가 하루도 빠짐없이 지금까지 약속을 지키고 있고 또 한 달 전부터는 하루에 1시간씩 묵상 시간을 제 나름대로 갖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 그거밖에 없다는 생각을 해서입니다. 제가 느끼면서 여러 가지를 경험합니다. 정말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 묵상하는 시간보다 오락에 빠진 시간이 훨씬 더 재밌고 쾌락 있잖아요. 하나님, 제게 그 기쁨을 사라지게 하지 않는다면, 세상 주는 쾌락을 제가 이길 수 없다면 하나님 주는 기쁨을 어떻게 누리겠습니까? 그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거룩함이 주는 안식이 뭔지를 느끼게 하셨고 경험하게 하셨어요. 정직함에서 오는 평안이 뭔지를 알게 하셨어요. 100%라면 1%도 안 되는 저의 정결함과 99%의 죄된 마음을 보게 하셔서 낙심도 하게 하셨고, 여전히 변하지 않는 삶에 대한 갈등과 절망감으로 몸부림도 쳐보고요. 그럼에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거룩함으로 가게 하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밤잠을 못 자기도 해봤습니다. A.K. 스미스라는 사람이 습관이 영성이라는 말을 했고 그런 책을 썼습니다. 습관을 만들자. 말씀과 기도, 삶에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역사들, 습관을 만들자. 그렇게 몸부림도 쳐봅니다. 서영 격언도 묵상을 해봤습니다. 혼자 있을 때 하는 그 일이 그 사람의 종교다.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생각하는 그게 여러분입니다. 혼자 있을 때 뭘 하고 있을까 나는?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 설교자로 여러분 앞에 있지 않습니까? 아니 설교자가 아니고 저 혼자 있을 때 제가 뭘 생각하고 뭘 하는가? 그게 바로 저의 종교고 접니다. 나를 위해서 뭔가를 모색하고 심지어 다른 사람을 빼앗아서 내가 누리고자 하는 이게 있다면 바로 그게 우상인 나입니다. 이런 갈등과 번민과 이런 신앙생활에서 정말 우리에서 실제적인 복음의 능력들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요?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이 신앙의 실제적 능력이라 뭘까? 예수 이름으로 사는 게 뭘까? 여러분 중에 돈을 버는 사람이 있습니까? 경제생활 다 하시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목표를 이렇게 설정해 보십시다. 더 열심히 내가 돈을 벌어서 직업이 없는 어떤 사람에게 구멍가게라도 하나 내주고 싶은 꿈을 가지고 여러분이 돈을 번다면 이게 신앙의 실제적 능력입니다. 요미우리 아야코라는 일본 작가가 있죠. 크리스찬입니다. 빙점이라는 그 책을 써서 유명해진 분이죠. 이분은 신혼 초에 근육 무력 증세로 누워서 이렇게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남편은 직장이지만 무료하니까 가게를 운영했어요. 조그만 골목에 구멍가게였습니다. 그런데 어쩐지 손님들이 자꾸 그 구멍가게로만 몰려와요. 그런데 자기 가게로 사람들이 오면서 옆에 있는 이웃 가게는 사람들이 잘 안 가요. 그래서 일부러 물건 하나씩 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면 그 물건은 저쪽 가게에 있으니까 거기 가서 사세요. 그렇게 하다가 이분이 생각을 달리했습니다. 이제 내가 이 구멍가게를 누군가 어려운 사람에게 대신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글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쓴 게 빙점이라는 아사히 신문 그 1,000만 원 고려 그 당시에 80년대 초죠. 그때 글을 써서 당선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글을 쓰고 그 가게를 그 지역의 가장 어려운 사람에게 넘겨줬습니다. 이게 신앙의 실제적 능력입니다. 요미우리 아야코지가 쓴 순회보라는 책을 제가 읽어봤는데요. 신혼 때에 거의 2년 가까이 병으로 시달리면서 남편과의 그 스킨십을 할 수 없었어요. 근데 분은 말합니다. 우리는 비록 스킨십은 없었어도 눈빛만 바라봐도 그 어떤 쾌감보다도 쾌락을 느낄 수 있었다. 거기서 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이웃들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은 남이 내가 돼서 스킨십을 해야지만 사랑되는 게 아니라 눈빛 속에서도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게 이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와 스킨십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 만져봤습니까? 십자가 피를 여러분들이 만져봤습니까? 그런데 그 눈빛이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다. 이게 이웃사랑이다. 전혀 우리 가족과 나와 관계가 없음 같지만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십자가가 바로 눈빛이 나를 사로잡는 것이다. 여러분 그게 됩니까?
저는 안 됩니다. 정말 안 돼요. 그렇게는 절대 안 돼요. 돈을 벌어도 나를 위해서 조금 더 확장하면 내 자식을 위해서 돈을 버는 거지, 다른 사람을 주기 위해 돈을 버는 거 잘 안 돼요. 이게 우리의 실제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는 묵상을 해봤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개혁주의 신학자들의 설교를 통해서 한번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보기로 했죠. 첫째는 팀 켈러, 두 번째는 존 파이퍼. 이번 주는 그 A.J. 카슨이라는 사람의 그 하나님 나라 적용, 이게 로마서를 갖고 한번 풀어보려고 했어요. 근데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이번 주도 계속해서 마음에 갈등들을 주세요. 네가 세미나 바인다 들고 설교해봤자 너도 감흥이 없고 성도들도 안 변하면 그게 무슨 설교겠느냐. 실제 삶의 능력들이 나타나는 변화가 없이는 너도 따분한 설교자고 듣는 청중들도 그럴 텐데, 세미나 한 편 끝나고 하는 게 아니라 삶이 변해야 되는데 끊임없이 갈등을 주세요. 그때 저는 주님, 제가 안 되겠습니다 그랬어요. 제 의지와 제 신념으로는 결코 변하지 않고 결코 제가 신앙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때 에스겔서 36장을 묵상하게 된 겁니다. 아니야,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새 영을 줄 것이고 너의 돌 같은 마음을 부드럽게 할 것이고 너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알았지? 아니야, 율례와 규례를 따르게 할 것이고 심지어는 네가 그 죄를 미워하게 될 거야. 오늘 결론이 뭡니까? 31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죄가 미워지는 세상, 그게 변화야. 누가 하니? 내가 할 거야. 너는 안 돼.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활동하는 바른믿음 정의철 목사가 쓴 의지와 각오로는 성화가 불가합니다, 조그만 논문을 제가 읽게 됐고, 심지어는 어제 토요일 춘천에서 어느 목사님 은퇴식에 갔는데 설교 내용이 뭐냐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라는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의 설교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사람들에게 설교하니까 형제들이, 그 사람들이 그랬잖아.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이 찔려서. 그러니까 뭐라고? 베드로가 예수를 믿고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유쾌한 날이 이르리라. 이렇게 설교해요. 이걸 성경 그대로 말하면 오직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선물로 성령을 주신 사람만 예수를 구주로 진정으로 믿게 되고 죄를 싫어하게 되고 유쾌한 삶을 살게 된다. 주자가 누구예요?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내가 유쾌하게 되고 내가 죄를 회개하고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가 돼서, 믿음의 주어가 하나님이었고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안 되지만 주님이 하십니다. 이게 성화예요. 그래서 제가 성화가 무엇인가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성화라는 건,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사람은 스스로 그 가치나 삶의 태도가 변할 수 없다. 도리어 그는 죽어버리고 껍데기가 되고 그 안에 예수로 채워져야 거룩한 삶이 된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각오나 의지로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인간은 스스로의 자정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성령과 협업, 성령과 우리가 함께 일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과연 성경이 말하는 성령과 협업의 의미는 무엇일까? 인간은 자기를 죽이게 하는 성령의 역사에 따른 결과지 결코 성령과 동역하는 결과가 성화가 아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이라면 거룩하게 변하는 것 역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일어난 절대적 하나님의 사역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 된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신다. 할렐루야. 본문이 바로 그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포로기에, 너희가 지금 어떻게 무엇 때문에 이렇게 징계를 당하고 포로가 되고 너희 자녀들은 뿔뿔이 헤어지고 나그나가 되고 너희 이렇게 사는지를 하나님께서 설명하시면서, 그러나 내가 때렸지만 다시 싸맬 것이고 너희를 내가 회복할 것이라 설명하면서 오늘 36장에서는 회복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36장 5절에서 7절까지는 이방을 심판하겠다 그래요. 야, 이방인 에돔과 온 땅을 쳐서 말하노니 너희가 내 백성을 괴롭혔지만 내가 너희를 가만히 두지 않겠어. 여러분, 그 당시 이방인들은 강했어요. 아수르, 바벨론 이런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죠. 그런데 너희들 까불지 마. 너희들이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 자녀들을 훈련하려고 너희를 잠깐 막대기로 사용했을 뿐이고 내가 너희를 이제 내 질투와 내 분노로 멸망시켜버릴 거야. 잠깐 동안이라도 내 자녀들을 힘들게 한 너희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어. 그러면서 8절에서 12절까지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육적 축복을 얘기하죠. 8절 보면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그 다음에 11절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다. 너희 전 주의대로 삼아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니라. 오히려 포로로 잡혀간 그 시기보다 훨씬 더 처음보다 훨씬 더 낮게 하고 풍성하게 하리라.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과 그 산에서 받는 복이에요. 그리고 16절부터 22절까지가 단순히 육적인 복이 아니라 영적 정결함을 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16절부터 21절까지인데요. 19절 말씀 그들을 그 행위들을 심판하여 각국에 흩어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들이 이른바 여러 나라에서 내 이름이 거룩한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으니 오히려 너희가 내 이름을 줬는데 그 나라들 가서 더럽혀졌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 정결하게 하겠다. 23절 말씀 너희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니 내가 그들 앞에서 너희를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라. 그러면서 오늘 24절부터는 구체적으로 그렇게 거룩함을 나타내는 방식을 설명합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합니까? 맑은 물로 너희를 씻겠다. 25절 말씀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여러분 여기서 맑은 물이 뭘까요? 요한복음 15장 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지고 나는 나무니 나무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 근데 뭐라고 그래요? 이미 너희는 내 말씀으로 정결하게 되었다. 또 요한복음 14장 10절에 예수님께서 마가 다락방에서 최후 만찬하실 때 발을 씻으니까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이러지 마세요. 오히려 스승인 당신이 우리가 발을 씻겨야 되는데 왜 이러십니까? 그러니까 아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 너희와 의의가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그럼 몸도 다 씻어주세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죠? 아니다. 예수께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너희는 이미 온몸이 깨끗해졌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말씀은 물이 바로 말씀을 의미하죠. 내가 이미 너희를 언약으로 이미 깨끗하게 했다. 오늘 우리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저 여러분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 부름받은 사람들, 언약이 체결된 사람들, 이미 내가 너희를 물로 깨끗하게 해서 다시 목욕할 필요 없어. 다만 너희가 짓는 자범죄 이 정도는 너희가 반성할 수 있어도 너희는 처음부터 내 백성들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언약이 백성 되기 때문에 언약이 이 땅에 나타나고 성취돼서 언약이 온전케 되는 것을 십자가의 사역이라고 그래요.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께서 오셨죠. 그게 바로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어떤 목사님들은 이 설교를 이걸 새 영의 창조, 재창조란 말을 신학적으로는 참 민감한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재창조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는 거예요. 원래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에덴 동산같이 창조되는 게 아닙니다.
영혼 속엔 묵시에 있던 원래 교회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까지 똑같이 만들어도 거기도 여전히 able to sin, 죄를 지을 가능성 있는 피조물은 또다시 죄를 져요. 새 땅은 더 이상 죄를 질 수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과 거룩함으로 인도하리니, 여러분, 이렇게 성령이 오시게 누가 예수께 이 땅에 오셔서 그 택한 백성의 언약을 실현하는 방법을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언약을 이루신 것,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영을 줘서 너희 마음에 새 마음을 줘서, 지난번에 팀 켈러의 그 설교 본문 가지고 제가 마음과 생각을 구분해서 설명했죠. 마음은 인격적 관계라면 생각은 육체와 감성의 관계예요. 그래서 성경은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라 그렇게 얘기해요. 네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라라고 잠언 4장은 말하죠. 하나님께서 새 영을 주시는데 그 새 영은 뭡니까? 거룩한 하나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능력이에요.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굳다는 건 히브리 원어로 돌 같은 마음을 부드럽게, 살같이 부드럽게 하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유쾌한 인생을 사는 데는 경직된 인생은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줄 서, 제자들 보고 줄 서, 너희 똑바로 해, 이렇게 경직되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심지어 제자들이 핍박당하고 당신이 핍박당하면서도 온유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설득했어요. 선포죠. 케르그마, 하나님 나라. 경직되게 이거 지켜 저거 하지 마라, 이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새 마음은 부드러워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눈물이 사라진 시대, 서글픈 시대예요. 웬만하면 울지 않아요. 여러분, 그건 굳은 마음이죠. 강직한 게 아니에요. 혈관이 굳으면 동맥경화가 생겨요. 그러면 여러분 장애가 됩니다. 간이 굳으면 간경화예요. 시체는 뻣뻣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의 핏빛은 다 사라지고 창백한 신앙인들만 있어요. 평가하고 판단하고 교리적 적용하고 삶은 없어요. 따뜻한 눈빛으로 손 한번 건네주는 것도 힘들어요. 적과 아군밖에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새 영을 너에게 주었는데 그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너희 마음을 부드럽게 하겠다. 여러분, 저는 적어도 주일날 여러분 저와 공동체에서는 적어도 이때만은 무장해제를 좀 해야 되는 시간이라 생각해요. 세상은 경쟁세상이라 저 사람 이기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만요, 교회 안에서만큼은 적어도 무장해제에 대해서 저 사람 눈빛을 보면 무슨 말 할 줄 알고 꼼수치지 않고 말하는 그대로가 진실이 돼버리고, 여러분 이게 교회의 거룩함이에요. 신령함이에요. 여기 안에서도 꼼수를 치고 모략을 꿈꾸고 여전히 내가 나고 정말 강물같이 흐르는 평화,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오늘 주님께서 그의 의의 실현을 통해서, 언약의 실현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우리에게 온유함이 뭔지, 겸손함이 뭔지를 실제 보이셨고 행하셨어요. 당신을 치고 못을 박는 사람들에게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이것이 주님의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내가 너희를 그렇게 새 영을 줘서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내 말씀을 따르게 하겠다. 27절 말씀이죠.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려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야 할 것이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도 실천이 안 되죠. 왜 그럴까요? 우리의 굳은 마음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사는 것은 무겁고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개가 천선해도 안 되는 이 어쩔 수 없는 절망을, 완전한 범죄를 누가?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우리가 여러분 어렵고 힘들게 예수 믿으려 하지 마세요. 우리가 가장 쉽고 편안하게 계속할 수 있는 것들, 그게 우리가 할 십자가의 삶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집사님 사랑합니다 한마디가 우리가 할 예수의 삶이에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쓰러지는 세상을 위해서 십자가 지고 이건 예수님이 하셨어요. 왜 그걸 우리가 하려고 그래요? 그 눈빛을 하는 우리가 같은 눈빛으로 사람들에게 위로 한마디가 그게 가장 쉽게 지속적으로 여기서 할 수 있는 우리 일들이에요. 경직된 마음에서는 판단만 나오지 부드러운 손길이 가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자나 모든 걸 가진 자니 슬퍼하는 자가 같이 슬퍼하는 것이고 기뻐하는 같이 같이 기뻐해 줄 줄 아는 게 이게 바로 모든 걸 가진 자다. 말씀을 따르게 한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움직이는 역사. 결국 그렇게 살아갔던 인생은 28절에 언약이 회복이 되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가나안 땅이죠. 그들은 팔려갔어요. 바벨론을 팔려가고 아수르에 흩어지고 그러나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수르바벨을 통해 성전을 짓고 그 땅이 다시 살잖아요. 너희가 아무리 내 약속을 깨고 너희가 아무리 흩어지고 할지라도 나는 그 자리에 다시 모을 것이다. 이게 빌립보서 1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시작하신 이가 끝날까지 이룰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정말 우리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반하고 내 뜻대로 살아서 그런 고통과 고난이 삶의 현장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언약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돌아오는데 그냥 너 죄졌으니까 반성해 반성문 5장 써 그러고 돌아오게 하는 게 아니라 반성문 쓰고 다음에 10장 써도 또 죄를 짓는데 뭘로 그 반성문을 완성시킵니까? 다시 말하는 용서가 우리에게 완전하게 되는 능력이 뭘까요? 때려서 무섭게 해서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그 얘기예요. 28절부터 3절까지 그 얘기입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난 너희 하나님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에게 당하지 않게 하리라. 이 말은 뭐예요? 너희들 죽어 마땅해. 그런데 내가 무조건 너희를 살려. 이걸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래요. 이걸 칼빈의 오대교련주에서 전적 부패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그래요. 우리는 죄밖에 안 졌는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는 것.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변할 수 있는 능력은 뭐냐니까 그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아담에게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으면 죽으리라. 죽고 죽어 무트타부터 죽음 위에 죽음이 이 말이라. 이 말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범죄할 때 뭐라 합니까? 그들을 잘 살리죠. 뭐라 합니까? 네가 이제 수고하여서 땅에서 나는 걸 먹고 살아라. 죽음 마땅한 죄인이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새롭고 산 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은혜를 깨달을 때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새 마음을 주시는 것이고 새 영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고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되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 말씀을 자발적으로 따르는 헌신적인 삶이 나오는 겁니다. 그걸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희를 강권하심으로가 되는 거예요. 보라, 우리가 새롭게 되었고 이전 건 지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이걸 신학적 용어로 효과적 영광이라고 해요. 본질적 영광이 하나님께 계셨고 예수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발산시키셨고 우리 그걸 받은 은혜로 세상에 행하는 것을 효과적 영광이라고 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뭐가 필요해요? 내가 지금 은혜로 살아간다는 거. 사망에서 어디로? 생명으로 옮긴 삶을 산다는 거. 죄 허물로 죽었던 내가 그 긍휼함으로 하늘 위에 예수와 함께
안 치신 것을 믿어질 때 우리는 변하는 거예요. 천하 없이도 은혜 없이는 규칙과 의식과 예식과 신념과 의지로는 절대 우리는 안 변합니다. 그걸 누가 하시겠다? 성령이 새 영을 통해서 새 마음을 주어서 부드럽게 해서 은혜를 깨닫게 하고 죄를 미워하게 만들겠다. 할렐루야. 자유하십시오.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여러분 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이 그거죠. 31절 말씀.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이것이 잘못된 거구나. 회개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처음 자리, 메타노이아. 처음 자리를 기억하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인생이 아니었구나. 내 자리가 여기가 아니었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였구나. 그게 회개예요. 그리 돌아가는 게. 반성하는 거 회개 아닙니다. 반성해봤자 또 지어져요. 처음 자리가 바로 그 자리인데 나 지금 이렇게 사는구나. 기억하면서 어떻게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너희 자신을 밉게 보고 죄를 미워하게 된다. 죄가 미워지면 죄를 버릴 수 있어요. 이게 누가? 성령께서 너희 마음을 붙들으시고.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3절까지 베드로는 말합니다. 베드로는 얼마나 갈등했겠습니까? 수제자로서 정말 쪽팔리게 계집종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고 심지어 부활하겠다고 거기서 만나자 갈릴리 바다 만나졌는데도 거기서 예수님 보고도 믿지 못하고 심지어 예수를 부활한 걸 본 사람들이 와서 말해도 아니야 그건 천사였겠지 라고 얘기하는 믿음 없는 대명사가 베드로요. 그런데 그가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제대로 알고 생명건 순교자가 된 그 변화를 통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람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지 않느냐. 베드로는 죄에서 돌이키는 삶이 뭔지를 알았어. 이제는 남은 우리 인생을 오직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갑옷 삼고 사는 거. 여전히 우리가 이전 것이 아니라 현재도 진행되는 죄악이라면 우리에게 거룩함이라는 것은 유한한 문제예요. 아닙니다. 어쩜 우리가 은혜를 받고도 끊임없이 죄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내게 성령을 통해서 책망하시고 마음도 아프게 하시고 절망감도 주시고 새롭게 소망도 주시면서 끊임없이 거룩한 추구를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 언제까지? 그날에 이를 때까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하나예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게 거룩함의 삶이에요. 저는 옛날에 목사님들이 무슨 문제 갖고 심각하게 상담하면 그래 기도합시다. 이게 제일 따분했어요. 그래 기도합시다. 그럼 해결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은 간단해요.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고요.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새 영, 이미 내 안에 예수가 믿어지고 새 영이 있는데 그 새 영으로 내 부드러운 마음을 변화시켜 주소서. 그 은혜를 알게 하시고 내가 살아 숨쉬며 운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깨닫고 숨쉬는 동안 주를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깨닫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죄를 멀리할 수 있겠나이다. 그리고 내 신앙은 바인다 신앙이 아니라 노트 필기의 신앙이 아니라 삶으로 엮어지는, 지금 여기서 가장 쉽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주의 눈빛을 담고 사랑합니다 한마디 전해도 그게 예수의 일이에요. 슬퍼하는 사람 같이 울어주는 것도 예수의 일이고, 더불어서 내 밥그릇에 다른 사람 하나 얹히는 것, 이게 바로
그 목적이 예수 믿는 삶이에요. 에스겔서 다른 부분은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말세에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겠느니 젊은이들이 이상을 보며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 여러분, 기성세대들에게 꿈이 뭔지요? 어떻게 하든지 내가 벌어서 내 자식들, 내 가문, 성령의 마음이 아니에요. 기성세대 꿈은 젊은이들이 이상을 채워주는 고학력 실업자, 노숙자, 자살 충동, 버림받은 인형인간, 피로사회. 왜 이런 용어가 있어요? 그걸 채워주는 기성세대의 꿈이 없기 때문에 젊은이들의 이상이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는 청년의 꿈을 가지고 청년들을 살렸고 몸이 아파서 죽은 게 아니라 끝없는 청년의 설교를 했고 청년의 열정으로 십자가에서 희생으로 죽었어요. 나이가 80, 90. 여러분, 그 예수의 마음만 있다면 지금도 내 이 쓰러지는 몸이라도 마디마디가 쑤시는 관절을 갖고 이 몸이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길이 뭡니까? 이게 바로 늙은이들이 꿈을 꾸며요. 꿈을 꾸며. 대접받으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대접받으려는 게 아니었고 청년의 설교로 청년의 이상과 청년의 꿈을 이루면서 이 땅을 살아가셨어요. 그게 우리 은퇴입니다. 그렇게 불려가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삶이고 이것이 복음의 실제적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누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니라.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이미 내 안에 예수께서 새 영으로 오셨고 그 꿈을 이미 내게 이루셨고 그리고 주님이 그 언약을 내게서 성취하셔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삽니다. 그런데 여전히 나는 안 되죠.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새 영으로 새 마음을 주시면 그리고 은혜를 깨닫게 하시면 나는 죄를 이길 수 있겠습니다. 욕망의 덩어리가 아니라 나를 섬김의 삶으로 살게 할 수 있습니다. 내 남은 인생 그렇게 복음이 실제적으로 역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걸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믿음의 기도, 말씀에 순종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